1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6장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전 발언과 달리 여기서는 욥의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 데서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 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암시합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자신의 말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에게 다가서는 점은 다른 친구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배려하고 욥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욥에게 선포하는 느낌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도 하고 들은 내용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는 있지만 대화라는 것 자체는 일단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조차도 지금 욥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자하심과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런 후에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그의 논리는 행위 화복 관계에 기초합니다. 행위에 따라서 화도 오고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들과 함께 높여주시고 고난을 통해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심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게 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른 말처럼 들리는데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탄식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드러난 모습만 보고 악인과 의인을 나눴다면 엘리후는 그의 행위를 보고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상대방을 위로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인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악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받고 탄식하고 있다면 망하게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건져내실까, 이것으로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해서 닥치는 고난들이 있겠죠. 극단적이지만 마약을 한다든지 술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계속 마약을 하고 술에 중독된 상태에서 모든 상황이 나아질 수는 없죠. 하나님도 그거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빨리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조건들을 버리고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평탄하고 행복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저주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언젠간 벌 줄 거야 그랬는데 평생을 호의호식하다 죽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이 참 많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욥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엘리후가 하는 말에 의하면 그것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욥의 친구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벌받았다 이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엘리후처럼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벌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의는 공평한 사랑입니다.
공평한 사랑이 공의입니다. 치우친 사랑은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편협한 사랑, 편협한 은혜, 이거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은 공평한 사랑,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위로하고 지혜롭게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날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을 상대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아직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듯합니다.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리지 않고 대면으로 계속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그 예배에 대한 공지가 나오는 대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두 샬롬.